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며 검련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수고와 고생들을 다 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11월 셋째 주, 이날 지키는 날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날은 영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봄이 됐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한 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섬겨주었던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이웃도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가운데 미국인 선교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날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지키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11월 셋째 주면은 이미 거둘 거 다 거두고 들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기껏해야 배추 뽑고 무 뽑고 이제 이 정도의 시절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쭉 지키게 되었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추석 즈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어떤 교회는 10월 첫째 주에 지키기도 하고, 어떤 주에는 11월 첫째 주에 지키기도 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지켜요. 물론 교회 달력에는 대부분 다 11월 셋째 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모두가 다 그냥 자기를 지키고 싶을 때 그렇게 지키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도청에 기독성교 성경 공부 인도하러 쭉 가는데 중앙 침례교 앞을 지나가는데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내일이 모레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무슨 성탄 추리를 하고 있나 생각해서 이제 가서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물어봤더니 11월 첫째 주에 벌써 지켰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범기독교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 날을 정해서 같이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저만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뭘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서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무엇을 주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주신 거죠. 한 해를 수고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한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혹시 곡식을 걷어들인 창고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조그마한 텃밭 하나 뭐 키우지, 그렇게 하지 뭐 특별하게 큰 농사 짓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래서 수확할 것도 없는 우리들이 과연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우리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있냐면 감사한 것이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얼마나 이 한 해가 감사한 한 해였는가? 혹시 부족한 것만 생각납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시나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들만 보였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들인지,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그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살 먹은 한 소녀가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죽자. 그리고 이분이요,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 않고 살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고 보니 두 다리는 없고 한쪽 팔도 없습니다. 팔다리 4개 중에 하나 남았는데요, 이 하나 남은 팔도 멀쩡한가 했더니 아니요, 이 가운데 2개의 손가락이 또 없어요. 그냥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찌 살까? 어찌 살까? 이 인생 어찌 살까? 그런데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2 아이의 엄마가 되고 목사의 사모가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이분이요, 자기가 살아왔던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2를 낳았어요. 아이를 2를 낳았어요. 근데 이분이 2 다리도 없죠, 한쪽 팔도 없죠, 한쪽 손가락도 없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그런 몸 같으면 누구한테 좀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자녀들을 섬깁니다. 남편도 섬깁니다. 그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한 번은 감자를 깎아서 반찬을 만드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감자 꺾기를 벗기려고 하는데 손가락 3개를 갖고 동그란 감자를 깎으려 하니 이리저리 빠지고 땀 범벅이 되고, 감자를 깎으면서요,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살아서 무엇하겠나 하는 절망감에 이분이요, 그냥 확 죽어버릴까 뭐 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칼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같이 다리도 없고 팔 하나에도 손가락 3개밖에 없는 나를 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몸뚱이에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셔서 2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아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감자 하나 깎지 못해 힘들리고 있는데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꼭 깎을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별걸 다 갖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이분이 감자를 씻어서 도마에 올려놓고 감자를 반으로 썰었습니다. 그리고 썬 면을 이렇게 엎어놓고 자르니까 얼마나 잘 잘리는지, 그래서요, 이분이 감자를 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가족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숨쉬는 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서 얻어진 힘과 지혜와 방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어려운 곳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하며 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감사가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는가, 늘 그걸 먼저 돌아봐요. 돌아보고 주신 게 많네? 감사하다. 주신 게 많네?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감사는 현재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이 감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이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란 거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저주라고 말합니까? 뭘 징계라고 말하죠? 질병, 실패, 배신, 죽음이지요. 이게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고 징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란 거예요. 정말 징계는 불신앙의 마음이 징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막힌 귀가 징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이 징계입니다. 맞아요,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아니, 매일 감사하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시면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감사가 있는 삶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면 그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내 몸이 너무 약하고 힘든데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전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해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똑같은 문제가 또 있어요. 아니 감사하면 없어져야죠. 그런데 감사했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주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힘이란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반복될 겁니다. 감사를 해도 어려움은 또 있을 것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러한 감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신경쇠약에 걸렸다가 나온 후에 자기의 글을 경험으로서 이렇게 자기 글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아무런 관심이나 흥미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다 두렵고 앞이 깜깜하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신 분들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아무런 삶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답답하고 깜깜하고 안 나와요. 그냥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 다 싫으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본 건 정말 큰 용기를 낸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를 실천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지금까지 덕을 입혀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본 일이 있는가 또 생각해 보시라고. 자, 다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조그마한 덕이라도 끼친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조그마한 은혜라도 끼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를 표시한 적은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글쎄요, 제게 덕을 입혀준 사람이 많죠. 그런데 제 기억에 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편지를 하나 좀 써보세요. 이분이 한동안 생각한 끝에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 편지를 한 장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의 고교 시절에 좋은 영향을 끼쳐 주었다는 것과 그 덕으로 자기가 문학의 취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늦게나마 그가 자기에게 끼쳐준 은공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보냅니다 라는 정말 읽으면 황당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회답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나이가 많으신 어떤 분이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글을 받고 내가 너무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교실 한편 끝에 앉아 있었던 아주 젊은 학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편지가 다 살이 빠진 내 늙은 마음의 따뜻한 예정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다.
내가 3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지만 당신처럼 온정의 편지를 보내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감사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귀한 편지를 죽을 때까지 잘 보관할 겁니다. 이 회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우울증 환자의 마음이요 기뻤어요. 이분이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에게 감사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 그분들에게요 편지를 썼는데 무려 500통의 감사 편지를 쭉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우울증 유세가 다 떠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약보다 더 좋은 약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사람들은 꼭 오해를 해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내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들이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미울 때가 있고 고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다 밉습니까? 고울 때는 없나요? 예쁠 때는 없습니까? 감사할 때는 없나요? 왜 예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는데 우리는 꼭 미울 때만 생각하십니까? 아유,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생이 이래. 아우,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아우, 내가 좀 말다듣는 자식을 좀 낳았으면.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그것만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자식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하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이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하나하나 생각하십시오. 요즘이야 편지 안 쓰니까 문자를 보내시든지 카톡을 보내시든지, 그런데 편지를 쓰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나와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옆에 사람을 찾고 갑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에 사람 바라시며 손을 잡읍시다. 눈을 잡고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내 신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집을 더욱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직장과 나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원하는 우리가 영광과 자녀와 부모하는 모든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씨가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문제없이 하여 주옵소서. 제 사랑의 문제없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말과 눈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며 아버지 나의 은혜를 소중하시는 향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옆에 나를 지키고 있는 것도 감사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있는 것도 감사요, 무엇보다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더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섬긴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신 장로님과 이 모둠에서 수고하며 사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복되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서 매년 매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